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여행 떠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하며 갑시다. 우리 어제는 마가복음 10장의 우리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 이제 예수님의 거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했고요. 또 그 죽음의 길로 가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세 번째로 3차 순환 예고를 하시는 모습 중에 그 순환 예고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서 빠르게 가시는, 그래서 제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놀라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다른 때와는 다른 행동들을 하셨는가, 그건 바로 이 고난에 앞서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난을 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제자들도 이후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앞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홀로 앞서 가셨다가도 뒤에 뒤처진 제자들을 다시금 품으로 불러 모으시고 사랑함으로 또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친히 알려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습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벌써 세 번째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는 여전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시면 우리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전히 자신들의 입신양명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로 내 잔,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겠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 승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 오늘 물질적인 축복, 뭐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여전히 우리도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가 꽃길만 가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영광과 성공만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거의 동고동락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눈은 멀어 있구나 라는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여리고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또한 일으키십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병자를 고치시는 마지막 기적이기도 해요.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뭘 말하고 싶으셨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의 육신적인 눈은 떴어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못해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은 진짜 어떤 길인가 잘 못 봤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소경 맹인 바디메오는 그의 육적인 눈은 가려졌어도 그 나사렛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심을 알고 선포하고 끝내 그 주님을 부르짖어서 마침내 믿음을 통해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영적으로 눈뜬 자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육신의 눈은 띄어졌으나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바디메오와 같이 자기의 겉옷마저도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띄어져 있는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과 눈이 열려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어제 나누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종의 논쟁의 부분들을 오늘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또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의 논쟁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1장 한 장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행복한 나귀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1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먼저 짚어보고 그 맥에 따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타실 이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는 장면들을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이게 짧게 한두 절로 가면 되는데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굉장히 길게 묘사해요. 왜 그랬을까?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해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신앙과 진정한 사랑의 권위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맥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은요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예루살렘 입성인 우리로 치자면 종료주일과 또 그 이후 다음 날인 월요일과 또 그 다음 날인 화요일까지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먼저 11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호산나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런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에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걸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드디어 반기는 모습을 보았지만 사실 더 많은 분량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까지 어린 나귀 새끼를 어떻게 가져오셔서 어떻게 타고 가셨는가를 훨씬 더 많은 분량 이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주안점에서 그 의미들을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째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날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신 거예요.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요?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한번 나눴는데, 그래서 이게 아직 무화과의 진짜 열매 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무화과의 진짜 무화과 열매가 맺기 전 몇 개월 전에 유과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는 파게라고도 하는데, 그 유과라고 하는 이 볼품없는 상품성이 없지만 그들 작은 준비된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맺고 난 이후에 이게 떨어지고 다시 진짜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을 때 이 유과도 사람들에게 먹을 만한 열매로 처진다. 그러니까 상품성은 없지만 배고플 때는 따서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열매를 찾았던 거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어도 그 유과 열매는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저주를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의미를 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다면 마태복음 21장에 대한 내용의 이 영상들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누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비둘기 판자, 돈 바꾸는 자들, 또 여러가지 제사를 위해서 짐승과 여러가지 그 제사를 드릴 물품을 팔고 있던 이 상인들의 상을 엎어버리시.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근데 원래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들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또 일으키셨죠.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이것도 앞서 마태복음 21장에서 함께 나눴으니까 그쪽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두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이 된 거예요. 자, 성전 정화까지 일으키신 그 다음날 화요일이 되었는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즉 예수님이 저주하셨더니 정말로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정말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대로 말라서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신기해서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말대로 되는 은, 즉 응답받는 은혜, 즉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생활을 하고 싶다면 너희 또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 알고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의 선취한, 내가 기도했을 때 이미 받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확신과 선취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비결과, 둘째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건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가정, 직장, 성도, 이웃 이들과 화해하고 났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비결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주안점에서 깊이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으로 마무리됩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뜰에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서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하여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말하였다. 만약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세례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으로
오늘 마가복음 11장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안점에서 우리가 깊게 이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마가복음 11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17절과 23절에서 25절이에요. 먼저 17절을 읽어볼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두 부분의 말씀들을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을 굉장히 길고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그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인 1절에서 7절까지를 거기에 그렇게 할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묵묵히 예수님을 모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간 이 어린 나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린 나귀는 너무나도 귀한 쓰임을 받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나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그래서 첫 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나귀를 선택하셨냐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충분히 로마의 기마와 전차, 즉 에쿠스를 이끌고, 에쿠스란 단어가 로마의 전차, 기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 로마의 전차를 이끌고 이 세상을 정복할 힘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남자만 5,000명, 즉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좁히 2만 명이 넘는 자들을 먹이셨던 초월적인 힘을 가진 기적의 사나이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 로마의 군사를 넘어 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세상을 쓸어버릴 힘을 가질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나귀 새끼인 이 포니가 아니라 로마의 전차인 에쿠스를 타셔야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스스로 포니, 즉 나귀, 그것도 어리고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은, 사용되지 않은 그런 가장 약한 것을 타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란 한 번도 쓰임받지 않은, 즉 스펙이 형편없는 연약함과 초보자를 의미할 때 또 어린 나귀를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어린 나귀란 순수하고 깨끗한 나귀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어린 나귀를 택하여 자신의 구원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자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그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이 나귀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하지만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잘 나타나거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 가운데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약하고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셨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방향은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연약하고 존재감 없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특별할 것 없는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이 연약하고 존재감 없고 특별할 것 없는 우리에게도 어떤 묘한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들과 그 조건이 다를 바 없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어린 나귀를 타고 구원의 길을 함께 가신 예수님의 의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편 우리 인간의 반응도 이에 상응할 때 또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택의 방향과 그 선택과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도 순종하고
끝내 겸손히 이 믿는 자들의 우리가 그런 겸손히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은혜 주심, 주님의 만나 주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우리의 순종이 이 스파크를 일으킬 때, 만나 스파크를 일으킬 때 성경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종종 우리에게 보여주곤 했어요. 오늘 한 번도 쓰임받지 않았던 이 어린 나귀가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어린 나귀가 그 등에 누구를 업고 가는지를 잘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등에는 누구를 등에 업고 가는가, 살아가는가도 한번 우리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내 등에 수많은 근심거리를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재물, 돈 하면서 오히려 그 돈과 재물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눌려 재물에 짓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가정과 일터와 내 삶에 조여오는 수많은 부담감과 책임감, 그 멍에만을 가지고 고뇌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모든 것을 다 내 등에서 밀어내고 예수님만 우리의 등에 업고 살아가기를 힘써봅시다. 우리도 이 행복한 나귀와 같은 삶을 한번 같이 살아내보고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행복한 나귀, 그런 행복한 삶이 되기를, 그런 말씀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이 마가복음 11장의 주제는 바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이 월요일 새벽에 시장하셔서 눈앞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물론 그때가 무화과 나무에 진짜 무화과 열매가 맺힐 적기는 아니었으나 진정한 열매를 맺기 전 유과라고 하는 상품성이 없지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열릴 때이긴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를, 그 유과 열매를 그 나무에서 찾으셨으나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잎사귀가 푸르고 무성할 뿐 그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일반 성도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시스템, 그리고 그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대노하시며 그 장사판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말라버린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마태복음에서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의미,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미 한번 나누었으니 그 의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찾아보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의 영상에 있어요. 마가복음 여행에서는 그래서 그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열매 맺는 신앙생활, 기도응답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마치 잎사귀만 무성화돼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 신앙적인 진심의 열매는 사라지고 겉으로 보기에만 거대하고 화려해 보이는 이 성전 시스템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철퇴를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시다가 다시 화요일 아침이 되어 성으로 돌아와 보니 정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걸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는 오늘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수많은 재물을 의지하여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지언정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잃어버린 아수라장이 되었듯 말입니다. 즉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란 타이틀은 잃어버리고 재물만 의지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다시금 강도의 소굴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되기 위해 두 가지로 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3절에서 24절에 나타나거든요.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즉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먼저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의 열매와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어떤 미사오구를 늘어놓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뭘 사준다고 약속하면 철석같이 믿고 그것을 온전히 기다리듯이, 그래서 아직 받지도 않았지만 친구들에게 마치 지금 그걸 내가 받은 것이며 미리 자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확신하며 진정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선취된 믿음을, 확정된 믿음을 가지는 태도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25절에 나타나는데요.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이 열매 맺는 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우선 전제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다면 이웃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과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관계를 먼저 되돌아보고 화목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물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므로 진정 열매 맺는 신앙생활은 겉으로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성도, 이웃들,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여행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관계 회복,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면은 바로 권위 논쟁, 권세 논쟁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바로 다음날 성전에서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지만 반대로 성전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수님의 행위는 기존 성전 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자신들의 밥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몰려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여기에는 이들의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째,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사형에 처할 작정이었고, 또 하나,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내 스스로 독자적인 권세로 성전 정화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하였다고 대답한다면 감히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우리를 치자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광신도로 예수님을 몰아서 역시 처벌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되물으심으로 간단히 그들의 이 음모와 질문에서 벗어나심은 물론이고 이제 이들에게 스스로 자신들이 파놓은 덫에 오히려 걸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시냐? 그럼 내가 되물어볼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에게서부터 왔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물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만약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의 권위가 왔다라고 대답한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경배를 받은 예수님의 권위가 자동스럽게 인정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 그럼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따랐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부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백성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될 상황이라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 이 성전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도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회피하며 자신들의 딜레마를 모면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상황은 모면했을지 몰라도 이 성경은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정확하게 꼬집어 주거든요. 그게 바로 32절에 나타납니다. 32절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있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 옳은 게 무엇인가를 따지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잘 보일까를 더욱 신경 쓰고 걱정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겉은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열매는 고사하고 미리 열려야 하는 육아 열매 하나마저도 찾아보기 힘든 빈 껍데기의 신앙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는 명확히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권세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울뿐인 권력과 힘이 아니라 사랑의 권세임을 기억할 수 있어요. 유대교의 성전 지도자들의 권세는 사람들을 압도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세였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권세밖에 없었습니다. 그 권세는 결국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증명됐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심지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곳에 어떤 권세와 변화도 없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여행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고하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권세를 우리도 배워서 저 십자가로부터 오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우리의 사랑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권세는 사람을 죽이고 함정에 빠뜨리기보다는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게 진짜 권세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권세를 가진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의 권세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또 하나님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또한 하나님 썩어버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인망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지 말고 여전히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주님을 신뢰하는 열매를 맺으라,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의 의미와 가치의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주님, 오늘 그 사랑의 권세를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로 확증하셨던 그 주님의 권세를 따라 우리도 세상의 힘과 권세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등에 업고 가는 행복한 나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신뢰하고 등에 업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그 믿음을 누리는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